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5절까지를 우리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아주 정신이 번쩍 들도록 그렇게 큰 소리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3장 9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할렐루야. 이 새벽의 시간이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우리 이 새벽에 특별 새벽 하다 보면 돌아가면서 기도도 하고 또 특성도 하고 또 이렇게 나누어서 좀 더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1년에 2번 특별 새벽을 기대하고 또 얼마나 거대하시고 또 같이 동참하고 싶어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동안 준비하며 기도해 오신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여러분 정말 기도도 하고 싶어도 이 출근해야 될 시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급하게 만들고 또 재촉합니까? 그래도 오고 가면서 그런 환경을 이기시고 정말 급한 마음을 또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바꿔가며 부지런히 나와서 말씀 듣고 가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어디 한시라도 숨 돌릴 시간이 있습니까? 일어나셔서 또 나오기 바쁘지요. 가서 아침 준비해서 가족들 또 챙기고 나 챙기고 또 전철 타고 그 버스 타고 또 일 가야 되고 아마 때로는 정말 아주 숨 돌릴 시간도 없이 숨 쉴 시간도 없이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그 조급한 마음을 아시고 오고 가면서 기도하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왜 건강하냐? 왜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힘들게 또 일하면서 하시는 거 체력이 많이 소진될 거예요. 몸에서 에너지가 많이 빠져나가겠지만 대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크시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애타게 간절히 기다리는 여러분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건강하셔서 이 왜 건강해야 되는가 목적을 알면 건강할 수 있어요. 내가 건강해야 할 목적은 하루라도 더 이 땅에서 내 영혼을 위해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살 길은 영원토록 얻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 걸 준비하는데 건강해야만 많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서 여러분들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육체라도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십니다.
이 땅에서 내 욕심, 내 정욕을 채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은, 육체에 대한 보너스는 적게 줄 수 있어요. 영혼은 구원받아서 물론 하늘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있지만, 그러나 덤으로 육체에게도 형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너스라는 건 육체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너스와 또 환경을 주셔서 범사가 보너스로 잘 되고 더 보너스로 강건해지는 겁니다. 본질은 영원히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은 영원히 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원히 잘 되기 위해서 범사도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강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같이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라 우리가 물론 일 나가는 분은 안타깝지만 미리 나가는 분도 있고 덜 듣고 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 새벽에 특별한 일이니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힘을 얻자.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힘을 얻자. 내 영혼아 힘을 얻자. 내 영혼아. 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요. 연결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명령받아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그 설계도에 따라서 그대로 그 뜻을 이루시고 이렇게 마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인류가 수가 수천 수만 수십억 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생명을 창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제약회사라도 생명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약을 주어서 만들어서 감기도 낫게 하고 또 당뇨병도 낫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약들을 먹으면 우리 치통핀 그 중국에서 오실 때 보면 다 몇 통씩 들고 와요. 치통핀만 먹으면 열도 떨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치통핀이 내 생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 좋은 음식이 별의별 음식이 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건강을 에너지를 줄 수는 있어요. 건강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피 흘리시고 그가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뜻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대우를 원하지 않았어요. 나 인간적으로 좀 대우를 해줘라. 나를 좀 존중해줘라. 인간적으로. 그래서 출세를 하려고 막 학교 들어가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주 출세를 위한 공부를 하신 적 없어요.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최고의 정상을 내가 올라가 봐야지. 오히려 그런 자들은 예루살렘에 많이 있느니라. 그러나 나는 정상을 오르려고 이 땅에서 허우적거리지 않는다. 이 땅에서 출세하려고 공부하지 않는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애쓰고 사람들로부터 인간적인 대접받으려고 나는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 오히려 대접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순전히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일,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래서 눈을 뜨면 아버지 계획한 걸 봅니다.
아버지가 오늘 또 이걸 계획하셨으면 이걸 이루어야지. 올 연초에 이걸 아버지가 계획하셨으면 이걸 이루어야지. 내가 3년 동안 해야 할 일이 이거니 아버지의 일. 그래서 그거를 골몰하고 아주 번민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그것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이 새벽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목사가 출세하고 여기서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여기서 정상적인 걸 하려고 신학 공부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국민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하고 박사학위 받은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신학에 가서 공부하고 석사를 공부하고 박사를 공부한 이유는 뭐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대접받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잘해주세요 말하고 싶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예수님 하신 일을 이루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더 새벽에 소리를 치는 게 나를 위하여 한다면 고래고래 소리 지를 필요 없어요. 일찍 나가서 직장 나가 일하고 장사 잘하면 되는 거고 농사 잘 지으면 되는 거고 다른 사람보다 부지런히 일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슨 소리 칠 필요 있어요? 농사야 잘 될지라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가서 부지런히 김 메고 농약 주고 잘 씻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참으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보혈에 의해서 성공하고 또 얻고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 공로가 어떤 것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시험 들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나를 이렇게 왜 새벽에 일찍 나오게 했는가, 이렇게 추운데 뭐 할 일을 했는가, 이런 생각이 눈꼽만큼도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아무렇게나 시간을 낭비하거나 방종하거나 스스로 살려고 입으로 살려고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누구도 독점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전해져야 되는 것이 그래서 보혈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함께 나누어 마셔야 되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분의 피는 나만 마셔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피는 나눠줘야 됩니다. 부지런히 당신도 마시죠. 그 피는 당신도 마시죠. 그래서 처소를 준비하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첫날은 우리가 처소를 왜 준비해야 되느냐? 그래서 천국문을 열어 제키자. 어느 사람이든지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네. 어제 둘째 날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목적을 심어주자. 방황하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권세 얻고 이 땅에서 잘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목적 없이 향방 없이 방향 없이 화살이 아무 데나 날아가는 걸 정확한 방향을 잡아주자. 그래서 표대를 세워주자. 그것이 부활이다. 그것이 소망이다. 오늘 셋째 날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나 마실 수 있는 그 피를 준비하고 있자. 피를 마시도록 하자. 그 피를 얻게 하자.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하시고, 안 되시면 그래도 아멘 하시고, 그러면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예배 이게 줄거리가 좀 이해되세요? 그래야 줄거리가 이해돼야 끝까지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어요. 하루하루 다른 게 아니고 준비가 이렇게 줄거리가 이어져서 내 영혼에 유익이 돼야 됩니다. 내 영혼에 확실한 그 얻는 것이 있어야지. 그냥 여러분들이 뭐 봉투 하나 내고 그냥 기도하고 뭐 좀 하나님 이거 하면 내 정성 들이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한 어떠한 의도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지 그냥 즉흥적이고 대충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3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역 처소를, 기도 처소를 예비하자. 기도 처소를 왜? 바로 이 피를 어디서든지 쉽게 나눠줄 수 있게, 어디서든지 쉽게 나눠줄 수 있도록. 이것이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예루살렘에만 있지 말고 너희가 안디옥으로도 가고 내가 안디옥에만 있지 말고 세계 끝까지 좀 나가서 할 일이 뭐냐? 내 피를 좀 전해줘라. 내 피를 나눠줘라. 막 내 피를 막 할 수만 있으면 밥 먹다가도 나와서 나눠주고 일하다 말고도 나눠주고 부지런히 그 시간을 세월을 아껴서 나눠줘라. 가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게 가까이 있어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건물이 없어서 뭐 또 하나 건물을 만들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공공기관이 없어서 학교를 더 하나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공공기관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구제기관이 없어서 거기서 사람들 밀가루 나눠주고 국수 나눠주고 밥그릇 주고 아침 저녁 밥 주고 그런 구제센터를 만들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 초소를 준비하자라는 것은 그분의 피를 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알리고 영원한 영생을 알리면 주님의 간절한 소목사야 부탁이 있습니다. 튼튼한 교회야 정말 간절한 주님의 애타는 애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혼자서 독점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즉시 들은 대로 나눠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내가 기쁜 소식을 들었다면 엄마 내가 들은 것이 기쁜 소식이야. 내 아들아 내가 들은 것이 기쁜 소식이다. 나는 지금까지 이런 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오늘에서야 내가 비로소 기쁜 소식을 들었구나. 복음을 들었구나. 듣고 혼자서 사회바다가 되어버리면 안 돼요. 복음이라는 갈릴리 바다와 같은 거예요. 헐몬산에서 복음이 내려오면 갈릴리 바다에 물이 고여서 갈릴리 바다에서 온 이스라엘을 적셔서 푸르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열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사회바다는 딸꾹딸꾹 받아먹는 사람은 결국은 썩어버려. 거기서 생물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복음을 독점하지 않으리라. 세 번만 시작. 나는 복음을 독점하지 않으리라. 나는 복음을 독점하지 않으리라. 나는 복음을. 여러분 할 때 손 좀 들으세요. 좀 이 목사 속이 좀 시원하게 주먹 쥘 때 좀 쥐시고 소리 칠 때 좀 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피를 독점하지 않으리라. 시작. 나는 예수의 피를 독점하지 않으리라. 나는 예수의 피를 독점하지 않으리라. 나는 예수의 피를 독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즉시 막 기뻐서 뛰어나가는 거예요. 예수가 열어놓은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나는 안내자예요. 항상 일생을 안내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순례자예요. 안내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천국문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전도자라는 말은 안내자라는 뜻이고 예언자라는 말도 선지자라는 말도 다 안내자라는 뜻이고 제자, 사도 안내자라는 뜻이에요. 모든 예수에게로 안내하는 거고 천국으로 안내하는 거고 식당에서만 환인 꽝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앉으시려니까 이리 오시라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를 나가든지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안내하는 자 어떻게 그리스도를 세상에 안내하고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열린 문에 들어가게 할까.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털을 닦는 자인데 내가 닦아둔 터 위에 절대로 다른 자가 거기에 다른 털을 닦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 이 터가 뭐기 때문에 닦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만이 그 터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한번 닦아놓은 터에는 거기다가 또 다른 종교, 또 다른 우상, 또 다른 이단, 또 다른 말씀 이런 것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 위에 세워놓은 것을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모든
지혜를 거기다가 넣을 수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로 닦아놓던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분만이에요.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바로 그랬어요. 저주받는다. 아주 바울은 이 사상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처음이자 마지막 예수예요. 오직 전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터를 세울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그래서 바울이 전한 것은 눈을 감으나 눈을 떠나 예수예요. 그러면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우리 모두가 집을 짓는 건축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곧 거룩한 집을 짓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기초를 마련해 줬으니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건 너희가 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세요?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든든히 이제는 풍랑에도 또 폭풍에도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기초를 세웠으니 이제는 너는 나의 동역자요. 너희가 거기에 건축을 해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의 동역자, 한 가지 일에 하나님과 협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동역자입니다. 주님은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어요? 아주 자기를 피 흘리기까지 겸손하고 그리고 복종하고 순종한 것까지 그렇게 자기 집을 지었어요. 피를 흘려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 집을 짓는데 주님과 같이 바로 그렇게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밭이라는 건 뭡니까? 밭은 농부가 심은 대로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거예요. 밭에다가 쌀을 심으면 쌀이 나는 겁니다. 밭에다가 여러분 채소를 심으면 채소가 나는 거지. 밭에다가 채소 심었는데 콩 나는 거 맞습니까? 밭에다가 파를 심었는데 배추 나는 거 맞냐니까.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밭이라. 하나님이 한번 이 속에다가 콩을 심었으면 그대로 콩이 자랍니다. 하나님 여기다가 말씀을 진리를 심었으면 진리가 그대로 자라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가라지가 나오거나 갑자기 심지 않은 것이 나오거나 그러니까 절대로 그 위에다가 다른 집을 질 수 없고 그 한 번 밭이 되었으면 그대로 수확할 때까지 예수를 심었으면 끝까지 예수가 우리 안에서 100배 나오게 해야 됩니다. 끝까지 예수가 와야지 마귀가 길가에 떨어지거나 또 자갈밭에 떨어지거나 가시덤불에 떨어지게 해서 없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심은 그대로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집보다 편한 집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다른 집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 집에 신방 가면 아주 성도님들이 얼마나 사랑합니까? 좋은 자리 내주고 방석도 내주고 이렇게 아주 대접을 환영을 잘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집만큼 편한 거 아니에요. 내 집은 누가 방석 내주지 않아도 아무렇게나 청소되지 않고 너절부르기 있어도 내 집이라는 것은 그렇게 편안한 거예요. 다른 집에 가서 아무리 좋은 침대,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좋은 걸 다 대접받아도 그러나 내 집만큼 편하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먹어도 아무거나 입어도 아무 데서 자도.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말할 때 우리에게서 집이라는 것은 왜 편한가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집을 삼으신 것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집이라고 말이에요. 내 집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편하셔야 되겠어요? 불편해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편안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끔가다 부모님 모시는 그런 자녀들이 부모님 모신다는 오늘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나는 미국에 가서 봤지만 백인들 부모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 100명 가운데 한두 명도 보지 못했어요. 그만큼 부모님들을 안 믿고 그러니까 그 부모들도 아예 18살 되면 자식들을 다 내보내버립니다. 너희 알아서 너희 먹고 살아. 너희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는 우리나라에서는 100명 가운데 90% 이상 부모를 모시려고 합니다.
친정 부모 모시고 시집 부모 모시고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이 몸부림을 쳐서 부모를 모시려고 해요. 그런데 부모를 모시는 자녀들이 부모를 모셔놓고 자꾸 부부싸움이나 하고 찌그락짜그락하고 그 다음에 말을 퉁명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 자꾸 얼굴을 붉히고 그러면 부모님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근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나갈 때 인상 쓰고 그 다음에 말 퉁명스럽게 부모가 뭐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자기 방으로 쓱 들어가 버리고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않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젊었을 때는 그래도 괜찮지만 허리 심었고 돈 못 벌고 힘들 때 부모가 이제 며느리 눈치 봐야 되고 아들 눈치 봐야 되고 사위 눈치 봐야 되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집이라고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모셔야 되는가? 하나님이 얘기하자 그럴 때 여러분 있다 물으면 하나님이 좀 기도 좀 하자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해요. 이 시간에 저한테 감사하세요. 그래도 여러분 새벽에 득달같이 막 탁탁을 해서라도 이 시간에 깨워서 나오니까 이런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거지. 감사해요? 감사 안 해요?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모실 때 어떻게 모신다는 우리 알아요? 몰라요? 부모가 어떻게 하면 기쁘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모시는 집이에요. 우리는 동역자답게 그의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갈 사람 영원히 생명으로 들어갈 사람이 있고 하나는 지옥 들어갈 사람이 있습니다. 둘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중 다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째는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그 기쁨에 참여하고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면류관을 쓰며 아버지와 함께 그 해같이 빛나는 집에서 영원토록 왕관을 쓰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종으로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 그 수종들은 천사와 함께 대우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과 같이 그 집에 들어갔으나 아버지 집에 들어갔으나 종과 같이 대우받을 사람이 있고 자식으로서 영광의 면류관을 대접받을 사람.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깊이는 못합니다. 이렇게 그러나 세 번째는 문 밖에 나가서 이 땅에서 몹시 충성하지 않고 이 땅에서 겨우 구원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문 밖에 나가서 아버지의 집에 그래서 종은 아내라도 있죠. 그러나 아들은 방에 들어가죠. 그러나 종은 문 밖에 마당이나 쓸죠. 그러나 마당도 쓸 수 없는 밖으로 문 밖으로 나가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 사람 가운데서도 이렇게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은 문 밖에 나가서 슬피 우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종처럼 대우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들처럼 아버지와 영광 가운데 영원히 대접받는 자가 되겠습니까? 셋 중에 물론 여러분 욕심은 아버지와 함께 면류관 쓰고 왕관 쓰고 대접받고 그러나 이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런 대우를 받으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동역자라고 그랬으니 그분과 같이 일해야 되고 그분의 밭이라고 그랬으니 그분을 모셔야 되고 그분이 너희를 건축하라고 그랬으니 그렇게 건축한 사람은 그렇게 될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만큼 아들의 영광의 면류관을 줄 것이고 2달란트 받은 자는 종과 같은 대우를 받아서 마당을 쓸고 물도 길고 할 수 있는 대우를 받게.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너는 1달란트 받아서 무익한 종이 되었으니 나가서 슬플 항상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문 밖에 쫓겨나가서 몹시 이를 갈지라도 나는 지옥에는 안 가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요. 지옥에는 안 가니까 차라리 지옥으로 들어가 버리는 게 낫죠. 지옥에 안 간다라는 말보다 차라리 거기서 문 밖에 서서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그저 영원토록 슬피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피 우는 거 잠시라도 여러분 슬피 울 때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여러분 속에 잠시라도 슬픔이 찾아올 때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아마 사람들은 대다수 슬픔이 자기에게 물밀고 올 때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대다수 정말 괴롭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까지 고통스러운 것이 슬픈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미 그리스도의 공력으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 입은 것 없이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스럽게 창피하게 벌거벗은 몸이라. 왜? 자기 공적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해서 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한 것이 없고 그저 신앙생활을 해도 겨우 예수의 공로로 구원 얻은 것밖에 없고 자기가 교회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전도를 했습니까? 아니면 성들 정말 큰 일이 있어야죠. 그저 예수 믿고 교회 다닌 거 위에는 내 입으로 들어가고 내 옷 걸치고 내 한 거 위에는 없으니까 거기 가서 벌거벗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나는 나에게 준 면류관. 지금 여러분 오늘까지만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순간까지만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면류관 쓰고 춤추고 노래하고 있는데 나는 문 바깥에서 혼자 슬피 울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생각에도 여러분 아찔한데 그걸 막상 여러분들이 당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괴롭겠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나는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우리 세 번만 시작. 나는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나는 면류관을 빼앗기지. 연세 드신 분들은 교회 얼마 없습니다.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시간이 있다 하고 부지런히 하면 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도 허리 아프고 손도 아프고 발도 아프고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고 싶어도 마음뿐이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여러분 있는 곳에서라도 기도하시고 열심히 그래도 남은 시간 건강 달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첫 번째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와 한 상을 먹고 마시며 배부르며 그의 영광 앞에서 춤을 추며 노래하며 면류관 쓰고 그러니까 참으로 이제 밝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입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력에 의해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생명에 들어간 사람, 지옥으로 간 사람, 완전히 구분하고 생명에 들어간 사람 중에 각각 자기 공력을 따라서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아버지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실망시키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벼슬도 싫고 이 땅에 출세도 싫고 이 땅에 정상적으로 정상을 올라가는 것도 싫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새도 깃들고 싶지만 나는 이 땅에 땅 한 평이라도 소유하고 싶지 않고 어느 거 옷 한 벌 두 벌 소유하고 싶지 않고 오직 하늘나라에 가서 아버지와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리라. 이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신 것이지 억지로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관심을 끌으려고 아버지의 관심.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을 때 강도가 구원받았습니다. 한 강도는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졌고 한 강도는 그래도 부끄럽지만 당신이 낙원에 들어갈 때 나도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이 아버지와 함께 세마포를 입고 아버지와 함께 면류관을 쓰고 왕관을 쓰고 아버지와 같이 겸상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이 사람은 강도는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강도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몇 번째 같아요? 세 번째입니다. 문 밖에 서서 뻘거웠죠.
아주 벌거벗었다라는 거는 아무것도 세마포도 성도의 행실도 그 공력도 걸칠 것이 없어요. 씨로랑이 하나 걸칠 거 없어요. 벌거벗은 몸으로 밖에서 무슨 창피입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벌거벗고 하루만 일해보세요. 벌거벗고 잠시 밖에 문 바깥에 한번 나갔다 와보세요. 어떻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이 벌거벗는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구원은 받지만은 문 밖에 쫓겨나는 거예요. 벌거벗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려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 하나님이 주어진 건강, 하나님이 주어진 물질, 하나님이 주어진 재능, 이 모든 것을 조금 동원해서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화가는 자기 작품을 만들게 하여 그림을 그리고, 조각가는 자기 작품을 만들게 하여 나무를 깎고 돌을 새기고 조각을 만듭니다. 우리 성도 각각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 작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튼튼한 교회는 작품이 있어야 돼요. 우리 중국을 주께로, 세 번만 시작. 중국을 주께로, 중국을 주께로, 중국.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공동으로 이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건 이 땅에 80만, 우리 200만, 중국을 마지막 선교의 끝까지 너희가 중국을 주께로 작품을 만들어 나오. 그러면 이 작품을 만들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그 작품을 만들어. 나에게 개인적으로 작품이 있다면 저는 지금 하나님이 작품을 시간을 만들어라. 1990년에 1988년 7월 22일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내 몸을 불덩이같이 내 혀를 꼬아서 비틀어 막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중국을 향하여 작품을 만들어라.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벽돌을 쌓고 계속해서 도배를 하고 집을 만칠 거예요. 그럼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건 이거 갖고 안 됩니다. 10년만 나에게 건강 주십시오. 10년만 건강을 더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70까지 마지막 작품을, 그래서 작품을 만들어 가는데 초소를 하나님이 대령동에도 네가 좀 달려가서 그 술주정뱅이들 데리고 기도하라. 안산에 가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공원에 앉아서 그저 하루 시간 배우는 사람 데리고 그 사람들 데리고 기도하라. 부천에 가서 그 부천역 앞에 가서 그 사람들 데리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맡기려고 내가 하나님 그 초소를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부지런히 어차피 새벽잠 안 자고 어차피 밤잠 안 자는데 차는 얼마든지 타면 갈 수 있는 것이고 시간 내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일거리를 주시옵소서. 일거리를 주시옵소서. 일거리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거리 많은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에요. 일거리 많은 것이 행복입니다. 일거리 많은 것이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니 그쪽도 쫓아가고 이쪽도 쫓아가고 이쪽도 쫓아가고 부지런히 쫓아가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원하는 거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는 이 작품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가 나를 위한 신앙도 자기 작품을 만든, 오늘 상에 대한 소망이 없는 교회, 하늘에 대한 보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교회는 그 교회는 가망이 없습니다. 그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상에 대한 소망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실망일 뿐입니다. 공부하면 반드시 보상을 놓고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땀 흘리면 저녁에 뭔가 보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별의별 수모를 겪으며 별의별 창피를 겪으며 별의별 힘이 다 들어도 여러분이 8시간 일하는 이유는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월급이 있기 때문에 하기도 하고 일당이 있기 때문에 하기도 하고, 이 추운 데 나가서 사람들과 싸워가며 일하는 것은 뭐예요? 월급 안 받는다면 여러분 일해요 안 해요? 월급 안 준다면 일해요 안 해요? 여러분 따라가서 똥기저귀 빠는 거, 다나리와 청소하는 거 월급 주니까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이 작품을 만드는 시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이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망한 교회, 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보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실망한 교회,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하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정말 가장 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완전한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진정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내 몸에 계시고 성령이 내 몸 안에서 나와 역사한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그 우상단지를 섬기는 자들과 기도할 때 그들을 앞에서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걸, 하나님이 계신 걸,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삼으신 걸 이 시간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항상 기도 제목이 그건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신 것을 말해 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 나으리라. 그걸 보는 순간 내 안에 성령이 역시 역사하고, 그래서 방언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큰 마음에 정말 이런 죄를 짓고 부끄러워할 때 과연 성령이 내 안에 계실까? 떠나지 아니하지만 그런 걱정이 돼서 막 그 즉시 방언으로 기도해 봅니다. 그런 방언으로 막 유창하게 기도가 나오니까 안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대로 지금도 충만하게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도 있지만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즐겨하는 이유는 뭐냐면 항상 내 안에 성령이 역동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잠시라도 졸지 못하게, 잠시라도 쉬지 못하게, 잠시라도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막 그래서 그렇게 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를 얻기 위해서, 성령이 너를 보증한다 그러는 그 보증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항상 깨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를 받고 증거를 가지고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항상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보더라도 우리에 대한 불만을 갖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일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이야, 저 튼튼한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야, 저 가정은 하나님 복을 주는 가정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짓는 집을, 우리는 건축자예요. 기왕에 여러분이 집을 지려면 지푸라기를 지면 좋겠어요, 나무를 지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기왕에 집을 질 것 같으면 불에 불살을 때 지푸라기는 호로록 타서 없어져 버리고, 그러나 금으로 짓는 집은 그 공력이 불에 타지 아니하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타버리는 그런 공력을 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집을 지라 이 말입니다. 기왕에 집을 지려면 여러분 금으로 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 집을 금으로 짓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영원히 살 집을 너는 금으로 짓느냐, 너는 지푸라기. 그러니까 지푸라기를 짓는 사람은, 강도 같은 사람은 뭐예요? 가가지고 벌거벗을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 집이 있어요? 그러나 금으로 짓는 사람은 그 황금집에서, 그 보석 같은 집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 공력이 그대로 살아난다.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집을, 그래서 따라서 봅시다. 내 집을 금으로 지어서 주님께 드리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각각 신앙에 여러분 작품이 나오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리다가 새신자만에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영혼을, 우리 성도들은 지금 몸만 데리다가 앉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를 전도하는 거 보니까 점점 전도의 기술이 늘어나는데 영혼을 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그냥 전도지만 돌리려고 내 거리에서 전도지나 돌리고 커피나 나눠주고 그저 시원한 음료수나 나눠주면서 그냥 그러는 어떤 전도식이 아니라, 정말 내 자녀를 살리더라도 교회나 가자, 그게 아니라 내 자녀의 영혼을 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남편의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 자기 작품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저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교양사 모두는 저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작품을, 한 사람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그냥 대충 교회에다가 데려다 앉혀놓고 그냥 그 사람 데려다 교회 와서 봉사를 시키고 그렇게 만드는 작품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내 작품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하늘답게 풍성하게, 그 영혼이 생명이 넘치게, 예수가 넘치게, 그 영혼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내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충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꽃을 꺾지 않은 것도 여러분이 하나의 작품이 나오면 이뻐요, 안 이뻐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지은 사람, 이 교회를 건축한 사람 매일 들락거리면서 이것은 내 작품이다, 이것은 내 작품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작품이 나오도록 해야지 그냥 처삼촌 벌초하듯 여름에 삼배 바지 방구 빠져나가듯 그냥 슬금슬금 구렁이 담는듯 그렇게 대충 슬금슬금 신앙생활하는 거 무슨 작품이 되겠습니까? 내 영혼의 작품을 만들자.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의 작품을 만들자. 내 영혼의 작품을 만들자. 내 영혼의 작품. 반드시 시험할 날이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쌓은 공력을 반드시 시험하리라. 불로써 그 공력을 시험하리라. 타버리는 공력을 만들지 말고 불에도 견뎌내는, 시련에도 견뎌내는, 어떤 역경에도 견뎌내는, 어떤 혼란에도 견뎌내는 멋진 집이 탄생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 처소를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손발이 다 손톱이 빠지는 데가 있더라도, 무릎이 다 빠져서 연골이 다 타는 한이 있더라도, 창자가 절단난 한이 있더라도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작품,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작품, 그래서 예수님에게 드리려고 하는 이 작품을 만들려고 이 새벽에도 몸부림치고 하나님 허락해 주소서. 하나님 허락해 주소서. 하나님 허락해 주소서.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건축 재료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보다 좋은 건축 재료가 있습니까? 예수의 살보다 더 좋은 건축 재료가 있습니까? 우리는 같이 한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처소가 되기를 여러분 이 아침에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1분 동안만 주여 주여 3번 잊고 작품을 만드는 내 영혼 되게 하소서. 내 불에 타지 않는 집을 건축하는 내 영혼 되게 하소서. 우리 두 손을 번쩍, 여러분 정말 작품을 만들길 원한다면 소리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분 동안만 주여 주여